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서밋스쿨을 하고 있어요. 서밋스쿨을 안 하던 걸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평상시에 그 시간에는 학교 갔다 오면 쉬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자,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훈련까지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요. 이 사모님은 방학 때도 이거 한번 터지고, 요 계약하고 또 터지고, 안에 입에도 막 혓바늘 2개씩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백신 맞고 보건실에 가니까 막 이렇게 하다니까, 아 선생님 백신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우 그래 백신 맞으니까 또 피곤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이겨나가면 여러분들 근육이 붙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피곤하다, 아 힘들다 하면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보통 책들을 보면은 이게 성공된 인물들이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성공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죠? 성공의 원리는, 자, 여러분 퀴즈 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살을 빼려고 해. 방법은 뭐야? 안 적어도 돼. 자, 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운동하는 거지. 쉬워요? 자, 담배 끊는 방법 어떤 거야? 안 피면 되지. 내 친한 언니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커피를 하루에 10몇 잔 마시거든요. 좀 심각한, 옛날부터 그랬어요. 밤에도 막 밀크 커피를 막 2개씩 넣어가지고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달 전부터는 커피를 아예 다 끊었대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끊는 방법이 뭐라고요? 안 먹으면 안 마시면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 보자. 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먹어야 됩니까? 뭐 오늘 지금 막 박사님 찾아가야 됩니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영어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듣고 씨부리면 됩니다. 씨불씨불. 우리 집에도 이렇게 제가 히브리인 말고 씨부리인이라고 별명을 지었거든요. 이 목사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뭐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 뭐예요? 어려운가 보네. 하면 되잖아. 어렵나요? 수학 잘하는 방법, 수학 문제 좀 풀면 되지. 맞지? 책 잘 읽는 방법, 책을 읽으면 되지. 안 읽어서 그렇지. 리더가 되는 방법, 조금 더 어렵다 이거는. 이건 좀 복잡하건데, 이거 뒤에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 살을 빼려고 하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운동을 실제로 하니까 힘들잖아. 오늘 새벽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 딱 5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원래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거든. 생각 안 하려고 해. 생각하면 이 생각이 커져가지고 못 하게 되거든. 생각하기 전에 했는데 생각이 너무 먼저 빨리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입었어요. 체육복도 다 입고.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침대 더 들어누웠어. 가기 싫다. 맞지? 험난합니다. 그래 갔어요. 결론은 조금이라도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능력 지금 하는데 혼자 이렇게 떠들기가 쉽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험난합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보니까 원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월급 똑같이 받는데 세상에 생활비를 갖다가 10만 원씩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싶더라고. 다른 세계에 사나? 어디 인도에 사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삶이 험난합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험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있냐면, 다 같이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시연이 편지가 하나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안이가 이제 수료과를 했거든요. 훈련소는 이렇게 특기학교로 갔는데 지가 할 편지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그 현서라는 친구는 되게 이제 조금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입에 뭘 달고 사냐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나 운 엄청 좋거든? 하면서 있잖아요. 맨날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는 운이 좋아서 이런 거 됐다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 현서는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느낀다.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 많이 깨닫게 하고 같은 환경에 있지만 되게 뭐 할 수 없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거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가지 않습니다. 니 오늘 왜 많이 먹었노? 더부룩하네. 냄새 난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방법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돼요. 다 같이 따라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물으면 된대. 그래서 옛날에 엄청 많이 물었어. 근데 하나님이 잘 때 하면 대답을 해줄까? 막 꿈에서 보여줄 거 이랬는데 그렇게는 안 나타나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보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이에요. 이거 쉬운 줄 알아요? 이거 쉬울까요?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뒤에 이래. 뒤에는 완전히 막 집에 가면 이제 막 힘들어. 그런 친구도 많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잘한대. 유치원에서 완전 그런 모범생이 없대. 그런데 집에 오면 난장판이래. 집에 오면 감 지르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날려. 이거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밖에서 하는 게 너무 잘하려고 이제 욕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가 오늘 협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두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어쩌 그랬냐?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었대.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옛날에 자기 키울 때 니도 니 같은 딸 그대로 키워봐라 이랬는데 자기가 엄청 많이 느껴요.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있죠? 진정한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달라요. 이렇게 아픈 데 있잖아. 암병동에 있는데 막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망했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함께 하셔. 상관없어. 유혹 받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나는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면서 있잖아요.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지. 저는 어제 잠을 누워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시달려서 잠 못 잘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옛날에 제가 자고 있으면 이 자연 친환경적인 이 공간 항상 이렇게 자면은 뭔가 불을 끄고 딱 눈을 조금 감을까 한 10분 있으면 뭐가 벽에 막 기어다녀 뭐가 뭐 이렇게 벌레들이 발자국이 크더라고 소리가 더더더더 기어다니고 어떨 때 훅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 한 번에 탁 붙어. 뭐야 바퀴벌레. 야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맞지. 얼마나 감사해 지금은. 자 그런데 그러면 표정이나 말과 행동이 삶에서 너무 이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는 뭐야? 항상 기뻐하는 대신에 항상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근심하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신병이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도 정신병자다. 정말 복음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신병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을 항상 탑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수직선이야.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이게 끝으로 쫙
성령 충만 끝으로 갑니다. 그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상관없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사단이 탁 주어 하나를 탁 하나 탁 갖다 주면 이렇게 하면 쫙 내려가지고 이제 막 항상 이 신경질에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막 불평하고 근심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체중 감량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정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탁 뭔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가지면 체력 키울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공부 다른 사람 힘든데 할 수 있어요. 왜? 나의 비전이고 틀린 어떤 내가 어디 성공하는 거야 아니니까. 내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리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라고 했는데 오늘 1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여요. 장을 보러 왔는데 아니 무슨 뭘 하나 요리를 하려 했는데 이게 5만 원이 드는 거야. 아니 무슨 뭐 이걸 하나를 샀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살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들은 돈이 없네. 또 우리 애들은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취업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외향적으로는 강력해 보여 세상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자녀는 별 수 없어 하면서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 걔가 신받았는데 걔가 젊은 여자들하고 20대인데 일본 여행 가서 무슨 뭐 그런 춤을 추다가 뭐 회백칠을 해가지고 춤을 추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 이게 영적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를 싹 덮어주더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들려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무당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걔는 저는 자기가 기독교의 뭐 모태신자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근데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자기는 마리아도 있고 예수 뭐 성경도 놔두고 막 온갖 것 때만 다 놔둬. 거기 자기 신당에다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비건이라네. 돼지머리를 안 놔두고 항상 야채와 과일을 놔둔다. 열대과일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참 고객들이 젊은 여자가 많이 온대요. 참 니즈를 많이 잘 파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이 지금 혼미 그 자체예요. 여러분 모태 신자인데도 있잖아요. 걔가 진짜 걔가 어떻게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저기서 쟤는 도대체 예수님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말씀을 들었는가? 그 말씀이 자기한테 맞는가? 교회만 다닌 거죠. 정말 나는 너무 안 됐다. 제가 한 번도 네가 복음을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여리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결론은 뭐예요? 우리 딱 보면은 성경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결론이 다 나와 있어. 시작과 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탁 볼 수 있잖아. 엄청 멀리서 그 결과를 탁 알 수 있잖아. 그 여리고는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리고가 그냥 뭐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러니까 여리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 막 엄청나게 로마 제국 옛날에 막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그런 강력한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저기를 가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여리고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덜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걸 갖다가 그 사실로 한번 사실적인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이게 그냥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다 둘러 있었다고 했죠. 그 맨 앞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 보세요. 자, 본문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제사장 몇 명이 있어요? 제사장 몇 명? 지금 6장 4절 짚어보세요. 6장 4절. 여호수아 6장 4절. 네. 자, 7. 그 다음에 뭐를 불었어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고. 자,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몇 번씩 돌았어요? 한 번씩. 근데 마지막 날이 무슨 제 날이에요? 아니, 7째 날. 그래. 그러면 몇 번 돌아왔어요? 7번 돌아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양각 나팔을 쫙 불 때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어떻게 지르댔어요?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내리고 난 뒤에 각기 앞으로라는 게 어디야? 안으로, 앞으로, 그지?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지?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지. 그죠? 안으로 싹 무너졌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거 없어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쳤잖아. 난 궁금하던데. 넌 안 궁금하던가요? 뭐라고 외쳤을까? 그냥 와라고 했었어. 와 했을까? 너 뭐라고 외쳤을까? 난 궁금하던데. 뭐라고 외쳤을까? 무너져! 꺼져! 이랬을까? 아니면 죽어! 이랬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 뭐 이렇게 안 왔을까? 그죠? 여러분들. 자,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라니까. 자,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딱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있잖아. 지금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서 있으랬는데? 그만 너희들 줄 서서 알아서 그냥 나중에 외치면 되거든. 그래 하면 된다. 여기 안 했어요. 내가 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딱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또 이걸 다 자세히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다는 거 여기 말고도 여러분들 또 어디서 느꼈어요? 기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서에 보면 노아의 홍수 지을 때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어땠어요? 몇 큐빗 그거 있잖아. 소리는 다 못 읽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했더니 갑자기 노아가 막 아유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매뉴얼을 본 거야. 매뉴얼을 보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들리는데 해줬는데 나중에 지어보니 뭐가 됐어요? 방주가 되었더라. 어머야 이래 되네 하고 나중에 본 거야. 알겠어요? 이 하나님은 이게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들리던데요. 그 말은 뭘까? 내가 안 보여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정말 그 몇 큐빗이라고 하고 너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타이밍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마인드까지 다 지도해 주시고 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몇 세대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정말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그 무당이라는 걔는 그게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안 전해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그대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도의 원리는 뭘까? 1번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했냐면 외치지 마라.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입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들을 정말 녹음해서 저녁에 한번 다 들으면 은혜 되는 말이 많을까? 은혜 안 되는 말이 많을까? 맞아요. 그다음 우리가 듣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만 일단 왜냐하면 또 그리고 말을 하면 또 전념성이 강해요. 뭐든지.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죠? 그 학교나 어디에서도 어떤 한 명이 하품을 확 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옛날에 영어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Hello everyone, how are you?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합창하는지 알아요? I'm fine은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Sleepy, tired, hungry 이래요. 그러면 전부 다 괜찮은 멀쩡하던 아들도 피곤하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전념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좀 독재잖아. 그래서 야 sleepy, tired, hungry 하지 마. 무조건 해피 뭐 몇 개 중에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었는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 자녀가 누릴 기도는 처음에는 여러분 차라리 아무 말도 하는 게 말을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누릴 기도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외치는 날에 외쳐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어디서 많이 들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하거든. 그래서 저는 좀 차단한다고 조금 안 듣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이렇게 말을 삼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서밋스쿨 하면서 한 아이를 두고 내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컴퓨터 소리가 타타타타 키보드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해도 계속 이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면서 이제 근심이 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나는 할 수가 없지 하고 있는데 이런 근심도 어쨌든 살리는 근심은 참 좋은 근심입니다. 근데 너무 또 그런 근심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RUTC를 어떻게 할까? 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 다음에 나의 이 어떤 이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근심하는 거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들 기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미 가졌대요. 그런데 이 담대함을 뺏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단이 있잖아. 엄청 크게 있잖아. 막 겁을 줘. 야, 이거 진짜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이제 지금 끝장났어. 너 위험한 순간이야. 너 어떻게 살래? 하면서 있잖아. 막 너 못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는 하나님이 담대함이라고 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딱 복음 받고 하나 깨달은 거는 이거구나. 좀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그 존재를 보고 있잖아. 세상에 막 경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 뭐가 내가 어떻게 살기가 힘들다. 우리 아이 자녀 교육하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필요해서 있습니다. 라고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삶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 했어요. 말씀이 정말 세밀하게 주신다고 했죠. 그 정말 세밀하게 주세요. 성경을 한번 보면 그 요셉이 이렇게 끌려가거나 뭐든지 그 앞에 어떤 사람의 생애들 보면은 정말 그 장치들을 어마어마하게 해 두셨어요. 그 누구를 만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건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건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놓쳐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막 성령 충만이야. 어떨 때는 막 정신병 환자 같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 쪽으로 와닿는지, 내가 명예 쪽으로 내가 갔는지, 내 동기가 좀 뭔가 이상한지, 다른 걸로는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비추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 탁 후레쉬도 딱 옛날에는 후레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핸드폰을 가져가지만 딱 후레쉬를 가져가면은 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있네. 벌레가 싹 지나가잖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많겠죠. 금은 보화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손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손대는 거지. 다 가져오고 걸고 그렇게 오잖아요. 거의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도록. 그 다음에 빌립보서 12장 15절에서 16절. 2장 15절에서
맞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야지.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가짜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도록.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체력을 키우냐, 왜 내가 리더가 되냐, 왜 내가 뭐 언어를 공부하고 왜 준비하냐, 내가 왜 역사를 공부하며, 왜 내가 과학을 보며, 내가 왜 삶의 규모가 왜 바뀌냐, 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뭐 이게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는 거지. 왜?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늙고 뭐 병들고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심지어는 유치원생이라도 상관없고 1학년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당당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도전할 수 있는 거고 힘들어도 참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기자를 찾는다고 했죠. 순식간에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여리고를 이미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무너뜨릴 거니까 너희는 그대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뭘 쫌니까? 어제 우리 주연이가 처음으로 대회에 탁 나가니까 심장이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근데 애들이, 다른 애들은 어떻다니까? 전부 다 실수하더래요. 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대회를 애들이 많이 데리고 나가는데 지도한 내가 실수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타이밍 음악을 켜야 돼. 근데 음악을 리플레이를 누른 거야.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시간에 내가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뭐 이상한 거를 늘린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그때 제가 대실수를 했어요. 몇 달간 연습을 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있잖아. 이런 있죠. 그럼 담대함 뭐예요? 담대함은 자세가 다릅니다. 옛날에 저는요, 땅바닥을 잘 쳐다보고 다녔어요.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 땅바닥 보고 다니면은 뭐가 좋게? 어쩌다 보면 동전 주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이 땅바닥 보면서 못 주우러 다니는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몸이 땅바닥으로 향해 있어서 이제 펴지를 못해. 알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어깨를 딱 펴고 눈을 딱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못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있잖아요. 담대함을 가지면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깨는 거야, 깨는 거. 브레이킹 하는 거야. 전부 다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도 깨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깨버리고, 전부 다 나의 틀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은 이걸 싫어합니다. 막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도 합니다, 막. 그 다음 말씀을 딱 봅니다. 전부 다 나의 삶에서 있잖아. 육신적이었던 거 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죠. 담대함을 가지면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 힘들게 운동하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저는 배우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살을 빼려고 운동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산을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을 올라요? 어떻게 하면 산의 정상까지 갑니까? 맞아요. 한 걸음을 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떼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새 올라와 있어요. 가면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주연이가, 언제 가면 정상이에요? 언제 가면 정상이?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나는 일부러 그거를 잊어요. 그때 여름에 한번 내 다리가 별로 안 좋을 때도 제가 저번에 한번 산이 정상까지 갔댔잖아요. 와, 그때는 운동을 안 하다가 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 걸음만 떼자. 계속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되겠지. 그냥 한 걸음씩 갔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기도 나오더라고. 아, 힘들어야 되구나. 그래, 사람이 고난이 와야지 기도를 하지. 하면서 있잖아.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씩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앞에 세계보고마를 항상 앞에 두세요. 여러분들 세계보고마가 WRC 하면은 세계보고마 깃발 흔드는 게 세계보고마 아닙니다. 막 온 전 세계 깃발을 있는 힘차게 막 웃으면서 막 흔들어. 그럼 세계보고마입니까? 중요한 거는 깃발 흔들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친구가 자기 현장에 가서 보이지 않는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세계보고마죠.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거기 가서 아이고 나는 못한다 하고 들어누워 있으면 그 깃발 만다 흔들었노. 그지? 깃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깃발, 세계보고마의 깃발을 항상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눈을 떴어. 그럼 학교로 가. 아, 또 학교 가야 된다. 다른 친구도 그렇게 갈 거야.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 나 현장 간다. 알겠습니까? 나한테 오늘 24시간 또 줬네. 어머, 나 어제 심장마비로 안 죽었어. 어머. 그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있잖아. 어제 내가 금요일인가 내가 퇴근하고 오는데 차가 내가 한참 봤다니까 옆에 지나가는데 차가 실려가는데 차가 원래 이 모양이었으면 이게 거의 접혀가지고 한 요 정도로 변했어. 그래야 차가 실려가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들더라. 그냥 앞과 뒤가 다 찌그러졌더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 피아노 갈 때 이 차 엄청 위험하거든요. 덤프트럭 이따만한 거 있잖아.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주연이가 아만 잘 보고 주의했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 오토바이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지, 그지? 갑자기 쌩 해가지고 다칠 수 있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거, 숨을 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지방칸 마련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의사 되려고 삽니까? 뭐 정치인 되려고 삽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입사시 오늘도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세계복음화 할 랩넌트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영적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는 거야. 그게 계속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우리 인원수가 작아서 그러는데 기존 교회에 가면은 내가 어느 분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교회가 막 흐름을 안 탄다 해놓고 막 아는 지금 잠이 오는데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 니는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놓고 뭐 이거 치고 저 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교회가 완벽한 데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맨날 경제 이야기 하십니다. 어떨 때는 골프 얘기만 하루 종일. 도대체 본문에 이게 없는데 계속 골프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맨날 잤을까? 오늘도 골프 이야기구나 하면서 잠을 잤을까? 아니에요. 그럴수록 있잖아.
또 요즘 목사님이 또 인도를 잘 받으셔가지고 메시지 너무 좋으신 거야. 성경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그때 내 혼자 뭐 했겠을까? 난 너무 바빠. 막 성경 다 찾는 거야. 은혜 받고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나 혼자 난리 났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어리고를 도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기쁜 거예요. 피곤한데? 입 다 터졌는데? 터지라. 저는 그래요. 요즘에 뭐 입술이 터져, 뭐 아니면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터져라, 다쳐라, 상관 있나? 옛날에는 어때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맨날 있었거든. 근데 상관없다. 사단아, 난 절대 안 쏜다. 난 계속 한다. 알아들었지? 이러고 이제 계속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는 거는 진짜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그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안 만나봤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맨날 화냅니다. 그 다음 짜증냅니다. 입에 뭐만 있어요. 니 때문에, 뭐가 때문에, 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김치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고, 물가가 비싸니 감사하고, 그러니 기도도 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지금 대궐같이 넓었으면은 내가 기도할 일이 있겠나. 내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있잖아요. 부자가 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야. 왜? 가난함 속에서도 엄청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주연이 시연이가 우리 집이 너무 재산이 어머니가 막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이 몇백억 대 부자야. 그러면은 목사님 목회 떳떳하게 하겠지. 떳떳하게 할지 이상하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기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루이젠하우스 사는 거야, 목사님. 그래가지고 있잖아. 얘가 또 이제 막 가지고 싶은 기계는 막 노트북도 한 10대 되고 막 전부 다 신제품이야, 신제품 다 있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산에 갈까요? 산에 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맨날 뭐 이렇게 기도할까요? 깨달았을까요? 우리 둘째는 상태 너무 안 좋은 거지. 우리 큰아들 가가지고 자 군에 오니까 진짜 찐따밖에 없네 이러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더 책도 보고 또 깨달음도 많고 또 내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 인생이 천사야 막. 인생이 천사라 가지고 내가 가면 화낼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나는 깨달은 게 없어요. 갱신도 안 돼. 근데 내 주변에 입만 내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막 이상하게 일 처리하고 막 이래. 그러면 나는 요번 주에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달라져야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중요하지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풀어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아 고맙다. 이래야 돼. 왜? 이 정도 되면 사단이 미쳤네 하면서 갑니다. 사단아 고맙다. 나를 괴롭혀줘서 내한테 돈이 없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러면 이제 내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 어디 이사 가냐고 궁금해 할 정도로 그러면 그때 딱 이제 그러면 다음에 현장은 그럼 또 뭔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현장을 또 하나 보여내 주시겠지. 그죠? 또 산에 올라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감사할 거 천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하고 마음 안 맞아. 그것도 감사할 거리야. 너무 마음이 맞아. 눈만 봐도 다 알아. 내가 설명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우리 애가 해라면 일어나라 말하기 전에 전부 다 뭔가를 다 하고 있어. 막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영어도 하고 막 이제 다 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겠습니까? 해라 뭐 해라 너도 안 해. 잔소리 해야 돼. 말 안 들어. 그러면 뭐야?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세요. 나는 이 아이 가르치다가 정신병자 될 것 같습니다. 내 못 살겠습니다. 내 에너지 다 바닥납니다. 내 죽고 자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이거? 아가 지할 것 다 해서 하면 뭐, 전부 다 해, 막. 아가 입이 될 게 없어. 그러면은 나는 깨닫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비밀. 이제는 그런 문제 속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먹고 사는 거 말고. 그죠? 먹고 사는 거 말고.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뭐 100년 있다가 가고 이거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나한테 주셨네요.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저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전할까요? 계속 그게 여리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나게 디테일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언제 하고 뭐 이런 걸 싹 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정말 자기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대신에 기도하고 말 대신에 말씀 보고 조금 혼자 있고 그 다음에 힘든 것들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길러야 되겠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이미 무너뜨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미 주셨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냥 어떤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기뻐하며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